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서로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죠? 지혜의 초청에 응하라. 그래서 어리석은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초청에는 우리가 응함으로써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갖춰야 될 3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혹받는 길에서 돌이키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돌이키는 거,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거.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잖아요. 회개. 지은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는 후회하는 감정도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단도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는 거죠. 삶이 그러한 삶을 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심한 만큼 안 되지요. 반복해서 죄악을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면은 기가 찹니다. 저게 언제 올바랐을까? 그런데요, 그때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죠? 7번까지, 7번까지 할 걸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어마어마하게 이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그는 변화받는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장차 개바라 하리라.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엉망이야. 장차. 이게 이제 장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성장성숙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는 안 되죠. 뭐 다 받아주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네가 받아줘야 돼. 이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올바로 쓸 때까지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자리를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혹받는 길에 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이겨내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 길을 떠나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서 9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은 자는 그게 어리석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머물리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 유혹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빨리 떠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생각나는 구약 인물이 있죠. 요셉. 요셉이 잘 가르쳐 줬어요.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거죠. 옷을 잡고 막 실갱이를 버리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9장 6절 보실까요? 잠언서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버리고 돌이키고 어떤 길로 가죠? 명철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밀어낼 힘이 없으면 아무리 그러한 것을 깨닫더라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잠언서 9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누가 그러죠? 어리석은 자들은 서로 공모해가지고 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사과가 맛있나요? 대구 사과. 요즘 대구 사과가 이제 사과도 안 맺혀요, 그죠? 충주 사과, 아니면 일본의 후지 사과, 이 녹색 사과, 아오리 사과. 어떤 사과가 맛있을까요? 가장 맛있는 사과는요, 훔쳐 먹는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심보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말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그러는 거죠.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몰래 숨어서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장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의 세계, 자유의 세계,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잠기라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내 식물을 먹는다. 내 식물을 먹는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 먹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삶에 허적거리지 말고 나한테 와라. 인생의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러느냐. 내가 풀지 못한 문제 있겠냐. 내가 다 풀어주마. 나한테 오라는 거죠. 그러나 집중해야 됩니다.
내 건강의 문제, 장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날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부르짖는 것을 주여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후적거리는 거죠.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서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의 식물을 먹고 지혜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초청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책망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어리석은 자는 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선배들 이렇게 함께 일을 해나갈 때에 꼭 이렇게 일이 안 되게끔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하고 보면은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듣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도 그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막 옆에서 그냥 속닥이는 말, 아주 속삭이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로 이런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굽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건 안 됩니다, 올바른 길은 이 길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배척해버려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럼 본인도 망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 9절 다 같이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참 지혜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만한 자 책망하지 마. 괜히 책망해봐야 안 듣는다. 완전 소위 경일기라는 거죠. 그만한 자, 오만한 자, 백날 이야기해봐야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성경 뭐라고 그러냐? 미워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한테 책망하면은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듣는 거죠. 듣고 교훈을 더 쌓아나간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멋지게 일할 수 있는 자로 성장성숙한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고 학식이 더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 훈련할 때에 충성된 자를 선택하라. 충성된 자를 선택해서 그를 훈련시켜야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 선발할 때 충성된 자를 뽑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거만한 자한테 말해봐야 그냥 퉁퉁거리만 하고 안 듣는 거지요. 안 들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공경에 취합니다. 그렇게 취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그리고 또 정말로 책망할 말이 있으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면은 그건 약이 되지만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으면서 반대급부로 잘 생각해야 되죠. 아하, 나는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죠? 책망을 받는 자, 이 멋진 자입니다.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몸부림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 잘라버리죠. 그래서 올바로 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고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회개하는 자의 것이다. 회개만 하면 돼요. 돌이키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적받을 일이 있을 때는 지적받으면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물론 지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아니 감정이 막 이렇게 격해가지고 이 감정을 이 건드리는 말로 던지면서 지적하게 되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면하고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먼저는 듣는 귀를 가져야 되지만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감정과 감정의 싸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런 지적이 있을 때는 겸손히 받으라.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볼을 쓸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준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해도 부족해요.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멋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니까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거, 통 큰 마음을 가지고 활짝 열고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제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잠언서 12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군고를 듣느니라. 이게 참 핵심이죠. 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는데 본인이 잘 모를 때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때에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 말고 권고를 듣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늘 기준이 자기예요. 나는 괜찮아. 대한민국도 그냥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랬으면 이상한 말로 만들었을까요? 내가 하면은 로망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이 삶에 있어서 적용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회의하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목사님 어떤 총회 같은 데 회의하다 보면은 꼭 의장 이야기하면서 법이 이로써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법을 적용하는 게 다 다른 사람을 적용시켜. 자기한테 적용을 잘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 시끄러우시는 거죠, 자꾸 그 모습이. 그래서 철저히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기준에서 권고가 있고 권면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유혹받는 길에서 돌이키고 책망 듣기를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잠언서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어디를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죄악을 미워하는 것. 죄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 잠언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이잖아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지혜자가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조건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에서는 훈련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나에게 죄를 책망하는 게 뭔지, 말씀이 내 삶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주는 게 무엇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조목조목별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파고들면요, 참 날마다 새로워져요. 똑같은 본문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신비예요. 신비. 말씀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 결론 내려주죠. 잠언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도 버리고 거만도 버리고 악한 행실도 버리고 패역한 입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렇게 부어주실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자꾸 전해주고 서로 손에 손잡고 힘을 합쳐서 공동체가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그랬나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 제목이 그게 있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그 경외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니까 죄악을 미워하고 말씀 듣기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매 위대한 일들을 맛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지혜가 초청할 때에, 하나님이 초청할 때에 순종하라. 그래야만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겉은 후피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하나님 품 안에는 참 평안 있고 기쁨 있고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 죄악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생각, 말,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소원 있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소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